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세상에 일도 참 많이 나죠. 밤새 안녕이라는 게 오늘을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이티 근처에서 7.2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피해가 많이 입은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처럼 무탈하게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사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으로 사사기를 묵상하다 보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건 아니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곁길로 간 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것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셀 수 없이 곁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개인이 그래도 문제가 많고 한 가정이 그래도 참으로 딱할 텐데 이건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사실이 지금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 우리가 봐도 정말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멀리 떠나 불순종한 그 사실이 대단한 유혹과 시련과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거는 천재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되지만 이건 말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가나안 땅, 이방 땅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것도 삼류 우상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악을 자행하기를 밥 먹듯이 했다는 것,
이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까지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게 추락하면서 한없이 추해지고 악해지고 지저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그래픽처럼 보여줍니다. 가감없이 말씀드리자면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데 있는 거예요. 끝까지 저들의 역사에 간섭하십니다. 분명 아쉽고 사정사정하고 매달려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몸이 달아서 안타까워하시고 못 견뎌하시는 모습을 사사기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기 위에 딴 신 사랑하면 못 견뎌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충만했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또 용서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세우시기를 쉼없이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소위 말하는 백성들을 리더로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주로 군사적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사들 중에 한 사람 기드온을 세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기 전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들으는 사사기 6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또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읽어나가면 이 또라는 짧은 단어를 계속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반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번에는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합니다. 어느 정도 괴롭힘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 원래 사람도 따뜻한 보금자리에 살아야 되잖아요. 움막에 살아야 되는데 거기 쫓겨나가지고 간신히 비나 바람, 살아온 듬중심을 겨우 막을 정도의 그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피해 산적처럼 도둑처럼 피해 지내는 신세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산이나 들로 쫓겨서 먹는 것이라도 좀 편하게 먹으면 좋은데 이마저 여의치 않았던 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가나안 전역이 초토화될 정도로 발을 디딜 정도로 피할 길이 없을 정도로 미디안 사람들 유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씨를 뿌려서 이제 추수 때가 되면 거두어대잖아요. 그때는 아예 작당을 하고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걸 다 빼앗아서 못 살게 굴었습니다. 자기들만의 비밀한 동굴에 은밀히 숨겨놔도 어떻게 하든 다 파헤쳐고 다 빼앗아 갔어요. 그것도 미디안 족속 혼자 온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마음 맞는 코드가 맞는 그 악랄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아예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 쫓아내기로 작당을 하고 그렇게 7년 동안에 괴롭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사기 6장 6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인간답게 사는 문제이기까지 어느 하나 고통당하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완전히 피폐하게 된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극한 어려움에 저들은 실시간으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어떤 부르짖음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과실과 허물, 죄가 중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냐, 아니면
타인이 그런 곤란 지경에 빠져서 그를 왜 중보하는 울부짖음이냐.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스라엘 경우는 전자였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목숨 걸고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신을 차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기드온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보내셔서 다음과 같이 아주 좀 이해될 듯 이해되지 않을 듯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냈지 않냐, 내가 너희를 종된 그 집에서 나오게 했다, 이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 세 번째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이방 신과 우상을 쫓아가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다급해요. 잠시라도 지체하면 그나마 산과 들에서 움막을 켜고 구덩을 파고 지내는 그 생활도 못 견딜 정도로 완전히 쫓겨나서 유랑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군대를 보내셔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벼락을 쳐가지고 당장 구출해내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출애굽 당시 과거를 회상시키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먹을 양식이 급합니다.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 쫓겨나지 않으니까 강한 군대의 힘과 도움이 더 절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너희들 어디서 출발했는지 똑바로 알아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제대로 깨달아라. 이것이 중요하다고 주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배고픈 사람에겐 빵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지금 내가 왜 배고프게 됐는가, 내가 왜 굶주리게 됐는가, 이것을 먼저 깨닫는 원인 분석이 먼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당히 때론 논리적입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민족으로 택합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걸 잊어버리게 되고 완전히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조차도 그들 이 머릿속에는 들어있지 않을 정도로 무개념화된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살만하니까, 형편이 나아졌으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욕망도 욕구도 점점점 식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섞여가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가나안 백성들과 그들이 그렇게 지낸 세월들이 점점 길어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신앙생활은 이 양다리 걸치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반 이것을 버리면 저것을 취하고 A or B지 A and B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자유와 은혜와 풍요를 많이 부여받았습니까? 이것을 죄를 짓는 기회, 우리의 편안함만 쫓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을 사사기는 구구절절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일깨워줍니다. 아마 하나님 이런 심정으로 그 선지자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너희들 도대체 왜 그렇게 자꾸만 삐뚤삐뚤하게 가냐? 너희들이 어디서 출발했으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제발 좀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을 맞닥뜨릴 때마다 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오늘에 이르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도 출애굽이 바로 우리들의 출발점입니다. 0점이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제로에서 출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끄집어내셔서 지금 우리가 지금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 이걸 잊어서도 안 되고 계속 우리 입술로 아침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출발점을 언제나 마음 깊이 새기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때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가난, 또 우리를 혹으로 누리는 풍요로움과 번영과 안식, 넉넉함, 여기에 우리 지나치게 좌우로 쏠릴 필요가 없고 쏠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염려에 지나치게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10여 년 전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모신 우리 한국의 그 석학이라고 하는 지성이라는 이어론 교수님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 선생님 참 좋겠어요. 평생 존경받고 지성인으로 추앙받던 당시 예수까지 믿게 됐으니 복이 터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반문하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가 걱정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예수 믿을 때 뭐가 두려워요? 평안한데 이분이 두려워한 것은 이제부터 내 인생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게 과연 될까? 그게 걱정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 저 너머의 영광, 비교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가야 되는데 내 눈이, 내 감각이 이전에 누렸던 영광과 그 추앙을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게 사실 두렵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 고난도 겪지만 행복도 주시고 살다 보면 가난도 겪죠. 풍요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지나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픔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무시무시한 이 팬데믹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저 앞에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 주님이 예비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이 치환되고 만다는 것, 이것만 알면 우리가 나의 영점이란 존재, 이 출애굽했던 이 존재, 이거를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는 늘 동일했어요. 항상 똑같았어요. 평안할 때 출애굽을 잊어버린 겁니다.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출애굽을 잊어버린 겁니다. 출애굽을 잊었다는 것은 뭐예요?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풍요 속에서 넉넉함 속에서 저들의 시작점 출애굽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난에 들어가면 그러므로 이 출애굽과 연관된 절기들을 지키라고 그토록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들어갔죠. 뭐 유월절들 지키고 초막절 다 지켰어요. 그런데 어느 시골 지나보니까 늘 하던 거니까 형식화돼 버린 거예요. 가나의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드릴 제사 음식과 그 물자들은 풍성해서 이건 뭐 광야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재물들은 많이 쌓아놨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점점 엷어져만 갑니다. 간절함 사라져가고. 여러 영어 속담이 이런 누구나 아는 심플한 속담이 하나 있어요. Danger past, God forgotten. 그대로 옮기면 위험이 지나가면 하나님을 잊고 만다.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남의 얘기처럼 들립니까?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성향을 가지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속도 없으시기에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구원을 이끌 사람으로 기드온이란 필부 평범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천사를 통해 2번 나타나시는데 12절에 한 번, 24절에 한 번입니다. 처음 나타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기드온이 그때 어디 있었냐면요,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타작하려면 널찍한 타작마당에 가서 타작을 하고 바람이 겨를 날려보내고 그렇게 타작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들키면 그마저 뺏기게 되니까 얼마 안 되는 곡식을 타작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그리했던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참 이게 절박한 처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능했는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는가. 여러분, 백성이 하나님 리더가 똑바로 못 가는데 백성이 똑바로 가면 좋겠지만 결국은 다 쫓아가게 돼 있어요. 기드온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한 인간 기드온을 부르는 호칭치고는 보통 놀라운 호칭이 아닙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호칭입니다. 실제 기드온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답변을 들어보세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습니다. 우리가 기드온 하면은 뭐 300용사 대단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니. 사삭감이 처음부터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영웅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 그건 하나님과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 이것밖에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그를 크게 보이게 만드십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이에요.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더냐. 내 힘, 기드온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능력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능력을 덧입혀서 기도의 능력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만 나타나게 한다는 약속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기도는 이렇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리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미디안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도원의 하나님과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의 생각엔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 과거는 굉장한 기억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이 지금도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만나와 메초를 내려 먹이게 하셨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고 들었고 요단강 물이 말려 올라가가지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났다는 것 들었고 실제로 그리했고 그거를 지금 기도원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이게 물리칠 수 있는데 아마 기도원뿐만 아니었을 겁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광야길 걸어가면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불평원망을 해댔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기적과 저들 도운 걸 알고 있거든요. 이 학습된 효과를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도 하나님 도우신다. 생각도 참 가상해요. 그러나 그것은 광야였습니다. 일단은 광야를 벗어서 가나안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애굽으로 간다는 걸 한두 번 아니었거든요. 속상하시듯 또 그들을 기이하게 도우시고 정말 버리고 싶은데도 못 버리고 능력으로들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니까. 기도는 이 동일한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셨지 광야에서도 안 버린 하나님 왜 여기 버리시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 기적은 안 베푸시고 아무 힘도 없는 자신을 써서 너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니까 기도원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만나는 가나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만나 끊겼던 것처럼 거창한 기적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 해주셨으니까 모든 기반에 닦여진 상태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일상의 헌신만 착실히 수행해도 자신의 능력을 능히 미디안 가나안 7족속 넉넉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하나님을 잊고 불순종하고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그토록 여러 많은 세월 동안 겪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시대, 그 사사 시대에 평범한 사람들을 그 정도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실제로 그들을 세우셔서 사사라 세우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면 기적까지 병이 날 때가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병원에 치료받고 낫는 것도 기적입니다. 누가 뜻하지 않게 정말 희한하게 내게 돈을 줘줬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열심히 해서 받은 월급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인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크고 작은 삶의 현상들 또 하나님의 그것도 기적의 연장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안목을 우리가 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매일 자고 깨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 매일매일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 삶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건짐을 받는 길입니다. 정상적인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늘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것도 기적이다 저것도 기적이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심플해요. 정상적인 생활하면서 옛날 광야 방식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형편이 좋고 사업이 잘 되더라도 만나를 먹던 때처럼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릴 때나 어려울 때나 관계없이 신앙생활에 기복이 없어야 됩니다. 한결같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지금 상황이 나빠질 수 있는 게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그런 신실한 삶을 경주해야 됩니다. 그런 풍요로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로 자기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이 너와 함께 이 자체만 너는 충만해.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기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도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신앙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당신의 큰 구원을 이룬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또 다른 샬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도원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 영웅을 찾는다고 사람들이 혈안에 되어 있지만 영웅 먼데 있지 않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사사들이 바로 당시의 영웅들이었습니다. 나의 시작, 나의 출발을 분명히 인식하는 출애굽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한시라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영역도 없는 배경도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원처럼 오늘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대해 우리를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미천하고 작은 우리들을 세우셔서 세상의 강한 자와 큰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때잖아.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이런 점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저 세상을 향해 출애굽의 신앙을 가지고 서기만 하면 메뚜기 같은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력화된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실제로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 그들이 들고 싸웠던 건요, 항아리였어요. 횃불이었고 나팔, 이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칼도 없었어요. 가지고 그런데 미디안 대군은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아주 어둡고 칙칙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고 듣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죄와 악과 범죄들 보잖아요. 그게 여기 사사기에 다 등장합니다. 수천 년 전에 다 등장해요.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출애굽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은 것이요, 감사를 잊은 것이요,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엄청난 팬데믹을 지나고 거의 끝물에 와 있고, 그래도 델타 나오지, 그래도 살만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잊고 나의 풍요 속에서, 나의 편안함 속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와 불이 악으로 혼탁의 세상 속에서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나의 편안함 속에서 나의 생존을 숨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기도원 같은 우리를 지금 다시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예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능력은 참으로 보잘것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미약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큰 용사로 세상 앞에 다시 서게 하실 것이고, 이 어지럽고 혼돈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샬롬의 사람으로 다시 우뚝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여생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떻게 이러한 민족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못돼도 이렇게 못되게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그럴 수 있을까? 그 역사의 팩트를 말씀을 통해 보면서 그들의 그 타락과 죄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규모는 작지만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며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의 수많은 죽음의 광풍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나의 편안함을 갖춰 세상을 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숨어있는, 내 목만 되면 되지라는 기도원같이 숨어있는 옹졸한 자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심과 우리를 건지심과 이 모든 위험 가운데 오늘에 있게 하심은 횃불을 들라 하시며 항아리를 들라 하심을 알고 샬롬을 선포하심을 깊이 깨닫고 이 시대의 기도원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